나눌 수 있는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고 의인을 여겼으나 나에게 자녀가 없었더라. 내가 임신하여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더라도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신 주님,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움직이시고 감동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그 인간적으로 전혀 매력적이지 못한 여인,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큰딸이에요. 이름은 레아죠. 레아. 이 레아의 이야기는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슬프고 아픕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은 레아 이야기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 말은 단순히 눈이 잘 안 보인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표현은 에네라코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표현은 그냥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총기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유약하다는 거고요. 가냘픈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되게 볼품없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볼품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못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참 근데 성경은 그거를 아주 시력이 약한 거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이 두 딸을 가진 이 외삼촌 집에 지금 피신해 있습니다. 누구를 피하고 있죠? 자기 형 에서를.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지금 외삼촌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외삼촌 집에 와서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지나는 거예요. 어느 날 외삼촌이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서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내 누이의 아들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냥 아무리 우리가 친척이지만 친족이지만 어떻게 그냥 네가 나를 위해서 공짜로 일할 수 있겠냐. 품삯을 한번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7년을 흠삭 없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외삼촌이 시킨 것도 아닌데 야곱 본인이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라반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자, 7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본문은 그 7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러분 7년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7년 후에 내가 저 아리따운 내 아내로 만든다. 예, 그게 지금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참 야속하게도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이렇게 사랑의 힘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면 안 피곤해요. 사랑.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년의 수일같이 지났다고, 며칠처럼 지났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야곱을 위해서 모든 게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야곱이 간절히 바랐던 대로 드디어 결혼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잔치 후에 뜻밖의 일이 일어나죠. 자, 23절 보세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지금 라반이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지금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지금 잔치는 벌렸어요. 아마 관습이 그런가 보죠. 뭐 이게 신랑과 신부를 딱 세우는 그렇게 안 하나 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라반이 자기 큰딸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냅니다. 지금 야곱이 어땠을까? 지금 굉장히 취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참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저 사진에 뭐가 있을까요? 레아가 말을 맞췄을 거 아니에요. 넌 내가 시키는 거다. 너 이러다가는 생전 시집 못 간다. 저는 이 라반에 제가 이 설교의 저기는 아닌데 주된 내용은 아닌데 아버지로서 라반의 그 아픔이 느껴져. 내내 느껴져.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야곱한테 야 라헬 말고 레아 사랑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섬겼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취한 틈을 타서 야곱이 그래서 밤중에 레아를 레아하고 입을 맞추는데 말을 맞춘 거예요. 네가 들어가라. 자, 이게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건입니까? 사실은 외삼촌이 야곱의 지금 약점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야곱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라반이. 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그마치 7년이나 품삯 없이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졌죠, 당연히. 소용없었어요. 외삼촌 둘러댑니다. 26절에서.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진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참 이게 얼마나 라반이 자기 딸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면 이 짓까지 했을까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야곱 입장에서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억울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라반은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약점이죠. 지금 야곱을 마음에 이용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네가 라헬을 원하지? 그러면 7일 동안 아마 지금 레아하고 지금 하룻밤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7일 아마 또 지나야 하는가 보죠. 결혼 습관이 그런가, 관심이 그런가 보죠. 그래서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라헬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위하여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 참. 네가 사랑하는 라헬도 줄 테니까 또다시 7년을 품살 없이 봉사를 해라. 야곱으로서는 외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레아의 아픔과 슬픔을 예시하는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이 말,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지금 이제 야곱은 졸지에 두 딸과 결혼해서 지금 두 딸과 삽니다. 그런데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해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레아의 심정이 느껴지죠? 남편의 마음이 온통 동생 라헬에게 가 있는 것을 보는 레아의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런 레아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1절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참 성경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재밌습니다. 라헬 얘기를 안 해도 될 텐데 라헬은 자식이 없다. 요새야 자식이 없는 게 그렇게까지 뭐 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 자식이 없는 것은 완전 이게 저주입니다. 참, 여러분 레아의 서러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 속에서 신음하는 레아에게 찾아오셔서 보상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언제나 연약한 자들의 고통을 돌아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9절에 보면 7절과 9절,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고통을 보고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대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 3장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레아는 뜻밖의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2절에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지금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리고 뭘 기대합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레아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굉장히 지금 기쁜 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여러분 얼마나 소박하면서도 가련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알아주시고 그 아들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남편도 자기를 사랑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소원이 있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편 야곱의 사랑은 레아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니까 레아는 또다시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의미를 가진 시몬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한숨 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향해서 계속 은혜를 베푸십니다. 레아에게 또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지금 라헬은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낳게 하신 거예요. 이제 레아에게는 저보다 더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레아가 하는 말을 잘 보세요. 34절에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믿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부릅니다. 남편에게 새 아들이나 낳아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분명히 믿음이 약한 여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레아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이해됩니다. 마냥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쌍한 이 여인 레아는 사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계속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레아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의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레아의 솔직함을 귀하게 보아주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인간적인 그 약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들 때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시고요. 괴로울 때는 괴롭다고 하세요. 그건 뭐 아닌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사실은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맨날 불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레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을 것 같아요. 늘 곱고 아름다운 동생을 보면서 자기는 늘 동생의 그늘에 가려진 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수군거리는 거야. 자기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길에서도 자기는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아니라 걱정을 끼치는 딸이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없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저희 부모님들은 6 자녀를 6을 낳으셨는데 제가 맞이고 제 밑에 동생이 5이 쭉 있습니다. 저는 장남이니까 부모님들이 사랑하셨지만 엄청나게 심하게 사랑해 주셨지만 가난하지만 엄청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밑에 동생은 굉장히
부모님들이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근심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상합니다. 부모가 낳은 자식이고 다 똑같은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특별히 그 둘째 걔를 그렇게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니까 걔가 말썽을 피워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속이 상해서 우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유난히 약하고 저도 약했지만 유난히 약하고 그거 유난히 좀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휴 큰 놈은 괜찮은데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바가 큰 놈은 괜찮은데 젊은 왜 저런가. 그 소리를 제가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자랐어요. 제 동생 지금 5이 다 하나는 아틀란타에 나머지 4은 한국에 있습니다만 지금도 동생들 중에서 제 바로 밑에 동생 3살 아래인 바로 밑에 동생이 가장 마음이 갑니다. 그런 망상을 할 때가 많아요. 나한테 떼돈이 생기면 나 걔한테 주리라. 뭐 저나 걔나 그 친구나 그 동생이나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만 걔한테 내가 그랬어. 야 남기야 한국에 살려면 고등학교를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나랑 우리 검정고시 준비하자. 그러니까 걔는 말을 안 들었어요. 지금도 속이 상해요. 말을 안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부모님들이 그 동생 때문에 근심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자기를 볼 때 뭐 어머니 얘기는 지금 성경에 아유 안 나와 있지만 어머니도 왜 없었겠어요? 근데 자기를 볼 때 이게 자랑스러워하는 게 없잖아요. 아버지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보는 레아의 심정이 또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속임수 덕분에 어떻게 가까스로 겨우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도 바라고 바라던 남편의 사랑은 끝내 레아에게 오지 않았어요. 사랑해요. 그 절망의 끝에서 레아가 대변신을 합니다. 수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며 열등감과 원망과 미움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35절을 보세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름하며 그가 그의 아들을 유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출산이 멈추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이런 말 안 해요. 내가 이제는 이 두 단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그동안 레아는 남편의 사랑에 목을 맸어요. 남편의 사랑의 모든 것을 건 거예요. 남편이 인생의 꿈이었다고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기대감으로 부풀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감으로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어떨 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가지고 너무 좋았겠지. 그러다가 대부분의 더 많은 시간을 남편의 사랑이 온통 자기 동생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차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레아는 이제 자신의 마음의 감옥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아멘. 이제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 타령하지 않아요. 남편이 사랑해 주겠지. 남편이 나한테 와주겠지.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남편이 어떻게 하겠지. 이 말 하지 않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이제 해바라기처럼 남편만 바라보던 남편 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기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이겁니다. 세상을 바라고 자식을 바라고 남편의 사랑을 바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수많은 이 세상을 바라기로 살았던 삶이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 아닙니까? 참 여러분, 내 안에 드디어 자기 자신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을 갖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불렀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이 유다를 통해서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 네 번째 아들.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에게 예수님의 조상을 낳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여러분, 이 세상에는 라헬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레아와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저는요, 세상에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고 제가 지금도 그 형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고 지금 소령인데 누가 봐도 앞길이 탁탁 내려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지, 그리고 잘생겼어요. 우리 이제 연수를 오셨는데 2년 연수를 오셨는데 계속해서 열등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아니 무시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형제 때문에 참 또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좋은 점 하나 있어요. 겸손해요. 겸손해요. 저한테 자기의 그런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혹시나 나도, 아니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아니 지금 계급장도 소령식이나 되고 그 다음에 아니 뭘 빠질 게 없잖아요. 아, 저 같은 사람도 사는데 아니 그냥 좋은 학교 나와서 이렇게 다 하셨는데 뭘 그렇게. 근데 그거는 하나만 한 소리죠. 목사님 저도 아는데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통계는 낸 거 없지만 이 세상에는 라헬처럼 느끼는 사람보다 레아처럼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라헬처럼 좋은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레아처럼 태어날 때부터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매력적인 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라헬이 아니라 레아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라헬처럼, 제가 뭐라고 했죠? 잘못 말한 것 같아. 레아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레아처럼 태어난 사람에게 라헬처럼 되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라헬처럼 되면 우리가 당신 귀하게 여길 거야, 사랑할 거야.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이게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봐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 그에 대해서 답이 있을까요? 그러나 세상은 매정합니다. 당신이 라헬처럼 돼야 우리가 당신을 인정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라헬처럼 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너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고.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단 한 번도 인정도 주목도 받지 못한 사람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딱 하나예요. 너도 내 아처럼 그렇게 되라고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그거 원하시는 것 딱 하나예요. 참 여러분, 레아가 뭡니까? 학력이나 경력이나 집안 배경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상태,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레아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기를 죽이고 기웃 빠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한숨만 내쉬는데 그것들을 맡아서 처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아멘. 그걸 맡아서 내가 처리해 줄게. 내가 네 짐을 질게. 내가 너와 함께 네 인생길을 갈게. 아멘.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일 시키려고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자유를 주고 우리가 우리 됨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너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아. 너의 가치는 레아처럼 그렇게 아리따고 모든 좋은 조건을 갖춘 그게 너의 진짜 가치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너의 진짜 가치 아니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여러분, 우리의 고통 그분이 맡아서 처리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홀로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저도 목회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심지어 저한테도 열등의식이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인간적인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무딘 분들이 참 제가 존경합니다.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디질 않아요. 아주 예민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거 생각합니다. 이거 내 일이 아니지. 내 인생길은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지.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요것조차도 내 게 아니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좋든 싫든 힘들든 편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거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하나 다 주님 손에 있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삶이에요. 아멘. 그분은 여러분에게 뭐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따위로 사냐 하지 않아요. 우리 연약한 왜 그따위로 살 수밖에 없는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주님은 아신다고요. 근데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얼마나 잘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왜 저러실까? 라고 생각하다가도 야, 김축이 너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이나 여러분의 눈물이나 여러분의 뭔가 지금 마음은 원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이씨 왜 이래? 왜 이런가 싶은 그런 거 있죠.
국회 받으신 분. 언제 오려나? 옵니다. 기다리세요. 아, 내가 진짜 책임감을 느껴요. 근데요,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근데 왜 그러면 빨리 안 주시나?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믿자고 그랬죠. 지난 주일날 제가 선거 공부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선하시다. 아멘. 이거를 믿는 겁니다. 이것만 그냥 굳게 붙잡으면 돼요. 절대 우리하고 줄다리기 안 해요. 예.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두 팔 벌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레아처럼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분 앞에 단시간 대신에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레아처럼 약점들로 가득한 여러분을 내치지 않으시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레아에게 하셨듯이 우리 안에 수많은 레아들을 그분이 보시기 좋은 대로 바꾸어버리십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넓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구름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저 여기 보세요. 헐벗은 산, 골짜기, 그 다음에 광야, 마른 땅. 이게 다 뭐예요? 레아예요. 이게 레아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헐벗은 산에는 강을 내며 골짜기에는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물이 나는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껏 찬양하시고 해바라기가 늘 태양을 향하듯이, 뭐 해바라기만 그럽니까? 모든 식물들이 태양을 향하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바라기처럼 하나님 바라기가 되십시오. 아멘. 해바라기처럼. 자, 따라서 합시다. 해바라기처럼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 바라기. 여러분 다른 거 생각 안 나셔도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 바라기. 저는 실제로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절대로 우리를 인간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아멘. 그냥 그분이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꾸밀려고 막 애쓸 것도 아니고 라헬처럼 만들려고 우리를 막 애쓰고 막 그러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정신없이 예수님 말씀만 듣듯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멘. 소원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정말 레아와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치어도 우리를 두 팔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